경험한 사람,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예수를 한순간이라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저는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편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요, 주님을 멀리 떠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경험하셔서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존귀한 거룩한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천하신 그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 왜 그런 십자가가 하나님의 길이고 능력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주님은 꼭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봐요. 한번 이렇게 좀 그때를 한번 우리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해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같은 건 어쩜 비쳤구나.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랬을 텐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전능한 하나님 정말 먹고 싶다 그럴 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홍해를 쫙 가르고 아침 새벽마다 하늘에서 맛있는 만나가 떨어지는 그것을 자기 조상들이 직접 체험하고 먹고 그래서 그 구전으로 자식들에게 쭉 전달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고 우리가 매출하기를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기를 그냥 그릇같이 보내줘가지고 그거 먹었다. 목마르다 그럴 때에 반석을 깨가지고 모세가 우리 리더가 된 모세가 반석을 깨가지고 우리 꽉꽉 쏟아져서 우리를 먹었다. 그게 쭉 구전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그냥 머리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를 쫓아다녔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만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그러면은 수만 명이 쫓아다녔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서울에 한 1000만 명이 모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기적을 막 베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였잖아요. 남자만. 믿으세요? 그럼 믿으셔야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분이 그러시던 분, 그리고 도시에 거의 70~80% 사람들이 막 예수를 쫓아다니고 뭐 죽은 자가 확 일어나고 말이야. 문둥병 자가 확 고침받고 한번 생각.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병이고 고치지도 못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그 고침이 불가능한 거.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눈에 훤한데 문둥병자들. 그런 분이 어느 날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는 채찍질을 하는데 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의문 안 들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채찍질로 딱 때릴 때에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팡 치면서 그냥 불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로마 병정을 딱 죽이고, 그리고 빌라도가 너는 사형이야 말 한마디 하자마자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빌라도가 그때 직사하고 뭐 좀 그러면은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럴 텐데 맥없이 그냥 매 맞고 그냥 피 흘리고 십자가에 가가지고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심지어는 주님 옆에 왼쪽에 있는 그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그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 강도마저도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내려와라, 나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너 믿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맥없이 비참하게 조롱받으면서 침뱉음 받으면서 조소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다 떠난 거예요. 제자들도 떠난 거예요. 제자들.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위대함 발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그때는 세 가지 사형틀이 있었습니다. 종류가. 처음에는 이렇게 X자 사형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T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T자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십자가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 틀에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그 당시에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수리아, 에집트 이런 데서 아주 악한 사형, 그 악한 강도 같은 사람, 아주 악한 죄인들만 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이거 말도 못해요. 그 고통은. 그것이 이제 로마에게로 유적이 되니까 페르시아에서 그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로마 당시에 주님 계시는 그 로마 그때의 강도들, 아주 악한, 그것도 악한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악한 강도가 되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어디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실수 없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잘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마음에는 예수 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암도 안 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말해서 있죠.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여유를 주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어요. 질병을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복신앙도 따라가다가는 언젠가는 주님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아니야? 왜 우리 자녀가 저렇게 차 사고를 주고 왜 하던 사업이 다 망해? 왜 그래?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셀피시한 이기적인 타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학교도 제가 여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 좀 잘 살까? 왜냐하면 보니까 제가 일반 사회생활 하다가 주에 좀 되고 나서 보니까 참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잘 사는 것이 참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참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경제가 너무 중요해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따라가다가 사업이 망해지고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내 대신 죽은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다 떠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고 오병 열어서 배부르게 해주고 그러니까 야, 이분을 쫓아다니면 되겠다, 먹는 거는 해결되겠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임금이 되면은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뭐요, 세상에서 영광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요, 초창기는 굉장히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나 사역 후반기로 가서는 전혀 기적을 안 베풀고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나 이제 죽을 거다, 난 이제 십자가 가서 죽을 거다, 그런 힘없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쫓아다녔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이 세월 동안에 차라리 내가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업으로 하고 내가 세관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지. 이제 와서 내가 꿈꾸던 모든 영광 한 자리 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예수 통해서 뭔가가 좀 부자 되는 것도 다 사라지고 다 이 세상적인 것이 사라지고 괜히 쫓아다녔구나. 그런 실망 안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 쫓아다니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신학이 나오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또 대중신학 이런 거. 특별히 번영신학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런 신학에 나와가지고 그게 신학에서 가르치고 또 그 추종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을 알겠다. 아주 결단한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